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 재앙의 유일한 답을 가진 요셉.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은 시대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셉의 일생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꼬리처럼. 그게 이제 뭐냐면 꿈입니다. 꿈. 그래서 꿈 얘기가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였다. 꿈, 함께, 형통이라는 단어가 막 그림자처럼 요셉을 따라다닙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형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사 형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쓰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형통이란 것은 셀레후,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전 인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꿈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지는 게 형통이래요. 내 주장이 전혀 없고 인권이 전혀 없는 노예가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김성만 집사님, 노예가 되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주장할 것도 없는 노예가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까맣게 잊혀져 버린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셀레우, 형통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음양 시설이 없다 해가지고 막 힘을 다해가지고 음양 시설을 내가 장만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페루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물어봤더니, 페루 너무 살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지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이 페루로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데, 근데 성경은요, 열악하고 그렇게 힘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항상 보면 늘 복음에 대해서 늘 진심이고, 보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포럼을 하고 있는 멤버인데, 아니 이번 주에 만났더니 이분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지금 사모님이 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막 내가 인생의 마지막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포럼 자리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강단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목사님보다 더 억울한 상황,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성경은 그 요셉을 보고 최고의 인생 성공자,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였으니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형통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41장 1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냥 2년이 아니고 만 2년 후에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하면서 세계 복음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만 2년 후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세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천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소명,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명, 진행되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성경을 본문을 보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시대에 임한 시대 재앙을 해결하고, 그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2년, 그냥 2년이 아니고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일반 2년이 아니라 꽉 찼다는 거예요. 만이라는 게 그렇죠? 응? 만 2년 후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거든요.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3절에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강가에 올라와 가지고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바로가 탁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5절에 다시 잠을 자는 들었는데 꿈을 꾸니 이제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첫 번째 꿈과 같이요, 그 나중 나온 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잡아삼키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이 왕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한 겁니까? 요셉을 기억해내고는 그 2년 후에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이 만 2년 후에 정확히 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이 꿈으로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의 꿈의 해몽을
자세히 이제 바로에게 말하니까 14절 보세요.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혀 있던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부르매 그가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급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급히란 말은 요셉이 바로에게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급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 맞냐면 요셉은 평상시 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제국, 어마무시한 그 바로 앞에 선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기서요 요셉이 세계 최고의 그 바로 앞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세우겠지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다시 꿈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요셉에게 말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25절로 넘어갑시다.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기를 29절에 온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7해 동안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또 몇 년 동안 흉년이 듭니까?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31절에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거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는 꿈 해석할 뿐 아니라 이 요셉이 바로의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이 일을 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 앞에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었지요? 요셉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애굽 시대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반드시 지금도 시대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이 세상이 지금요 7년 풍년 맞는 시대야. 그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7년 대환란 들어보셨죠? 흉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셉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해결할 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오늘 4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지난주에 40장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면서 오늘 시작되기를 만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만 2년 만에 기억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답을 가지려면 첫 번째 요셉처럼 뭐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형통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7년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형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 이 요셉에게 자, 한번 일어난 사건을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 마음에 담고 꿈을 꾼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로부터 온 우주가, 왜 우주라 그랬어요? 하늘과 달과 별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요셉에게 절을 했지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가 요셉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바로왕이 꿈을 꿨다는 말은 뭡니까? 세계 인류 역사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꾼 요셉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온 우주가, 세계 인류의 역사가,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형들이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형통의 은혜요. 자, 이때 요셉이 뭘 배우느냐?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구별되는 걸 배워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미움받는 거 잊지 마세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게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안 떨어졌으면요 절대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없었어요. 요셉이 딱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시점으로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구덩이가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아니, 요셉을 구덩이에 탁 던져놓고 창세기 37장 25절에 형들이 유유자작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상인이
일주일 뒤에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구덩이에서 죽었겠지요. 근데 그 시간에 미디안으로 가는 애굽 상인들이, 그리고 보세요. 이 미디안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편 저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왜 형통의 은혜냐?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 알겠죠? 예? 그 좁은 땅들이 양측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라는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제국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형통의 은혜지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나가 가지고 37장 36절에 누구 집에 팔렸어요? 거대한 이 감옥이 갖춰져 있는 관사 보디발의 집에 탁 팔렸는데 이게 형통의 은혜라. 거기서 요셉이 뭘 배우느냐? 규모를 배우고, 그리고 뭘 배우지요? 가정 총무로서 그 거대한 요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형통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1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 감옥에 가서 갔는 게 이게 또 형통의 은혜입니다. 왜? 감옥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 이게 애굽의 최고위층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형통의 은혜 아니에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40장 23절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막 기억하고 빨리 감옥에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만 2년 동안 그 잊었던 2년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히든 타임이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보세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애굽의 최고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기간이요.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 보호마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이 재앙을 막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를 받아야 돼요?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만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요셉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누구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장 39장 9절을 보세요. 보디발의 그 아내 날마다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간원장 앞에서 40장 8절에 보세요. 두 간원장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바로왕 앞에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응?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45장 마지막에 보면요, 50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다 살리고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누구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누굴 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깨끗한 마음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다 했을 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라하십시다.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를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런 사람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새 계속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0절, 저는 요새 이 구절을 자꾸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16절입니다. 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편안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자,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저는 이 말 속에요, 요셉의 인생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자, 요셉이 지금 바로를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이 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신이야, 신. 애굽의 태양신이요. 한마디로 말실수 잘못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는 자리지요. 그런데 오늘 다짜고짜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은 상태입니까? 안 들은 상태입니까? 안 들은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말 실수를 하거나 틀리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오늘 요셉인데, 요셉의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함축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바로에게 이 편안한 대답을 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다 잘 될 겁니다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은 30년 동안 거듭되는 그 형통의 은혜 속에 고난과
사람들의 그 배신을 통해서 온몸으로 터득된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이제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요셉이 이제 완전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된 요셉이 대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든 되든 간에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길이든 흉이든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의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대답이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제 유일한 답인데, 이 요셉은 정확히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누구예요? 참 선지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번에 공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부담대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부담된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만큼 편한 게 없고 쉬운 게 없어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셉이 그냥 바로 앞에 선 게 아니라 30년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의 발판을 쌓아간 거예요. 그 신앙의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10가지 신앙 발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냐면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살리고 죽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들을 때 오늘 나와가지고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리면 살고 죽으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뭘까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능력은
악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지금 보니까 계속 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실까요? 안 역사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 안 해요. 왜?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했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역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에 있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내가 오늘을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장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와 모든 흥망성쇠, 낳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 하나님의 이 통치, 생사복을 주관 하나님을 진짜 믿어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직까지 죽으면 죽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을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셋이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내 죽는 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가지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너희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만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전하고 말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이 유일한 답을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 하십시다. 남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3번째는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요 기도가 뭐냐? 자, 남은 자의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칠망대라 그래요.
순례자의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칠여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를 칠이정표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응?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777 기도입니다. 요게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뭐를 가진 자라고요? 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